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또 빗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신조를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 혜택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유, 예배 드림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항상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주일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사는데도 기근이 찾아와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시험이 닥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임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좋아져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복을 받습니다. 혜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테스트하시고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이 단어는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한다 이 말은 템테이션이에요. 이 다릅니다, 의미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셨죠. 모든 재산을 가져가시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그 순간 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 가지 사건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하시기를 원하고 사단은 여러분이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면 넘어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기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60만 3,550명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질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놈이 한 놈도 없네? 너라도 들어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최고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20점 다 올려주죠? 왜? 쪽팔리잖아요. 너무 시험 못 봐서. 이런 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그냥 빵점이면 빵점이에요. 다시 들어, 다시. 1년 더 다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신앙 테스트 하실 때는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아, 이 교회에 헌신된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한테 아, 그래도 네가 해야 되겠네?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타락했을 때 주님이 야, 엘리 친구 둘리 네가 해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둘리, 세리 뭐 이런 거 안 찾으세요.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축복을 받아요. 어느 정도 받냐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타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이 남아도니까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빵을 잘 주세요. 몰빵을. 지금 여러분이 평범하게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몰빵을 주시면 여러분 그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 가운데 대박 나는 사람이 10명 이상 나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기근이 닥치니까 무너져 버려요. 아직 새신자라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번영의 도시로 가요. 번영의 도시. 지금으로 따지자면 헐리우드로 갔어요. 라스베이거스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지역이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쾌락의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믿음이 축축축 쳐져 내려갔으니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신앙이 무너지죠. 결단하던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으로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빼앗기는 거죠. 기근을 피해 육신의 생명 연장을 해서 애굽 땅에 입성했는데 생명같이 귀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 타협하려고 갔겠어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내가 거기서 체험받고 내 별도로 예배를 드리지 뭐.
그런데 베델에서는 예배가 잘 드려졌는데 애굽에 들어가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기도도 잘 듣는데 모텔 가면 됩니까? 모텔 가서 기도 잘 나와요? 가위눌립니다. 모텔에 들어가면 악한 영이 거기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텔에 가서 자야 된다면 꼭 부부간에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데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어도 무너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계획과 선택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괴롭힙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라를 돌려주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악한 왕이 그냥 보냈겠어요? 안 죽으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풀어지는 이유는 안 죽으려고 여러분 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큰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래도 족장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계획과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아, 술집에 가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나는 술집에서도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절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도 절에 가서는 전도 안 하셨어요.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1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름 불렀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돌아오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돌아오니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멀어서 그렇지 돌아오면 회복돼요. 왜 못 돌아오죠? 교회 정문에서 마귀가 맞거든요. 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좋아지는데. 성공과 번영의 땅 애굽에서 거룩한 땅 베델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더 깊어져요.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돌아왔는데 애굽에 데려갈 때와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군대 갈 때와 군대 전역할 때 마음이 다르죠? 똑같으면 그 병신이에요. 군대 갈 때와 제대할 때 마음이 똑같으면 다시 가야 돼, 군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근의 시험이 끝났을 때 이제는 다툼과 분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데요. 그들 서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땅이 비좁아요.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과 명분을 다 가졌기 때문에 좋은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조카에게 양보하죠.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나이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맞아요. 왜 양보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1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그보다 못한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우선권을 내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의 힘을 굴복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을 차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나야 이 세상 것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1등 하는 사람에게 삼겹살 줄게. 그럼 1박 2일에서 어떻게 해요? 삼겹살 그거 먹으려고 어떻게 싸워요? 강호동이랑 누구지? 이수근인가?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그 김치 받아 먹으려고 뭐처럼 싸우잖아요. 물론 시청률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믿음 좋으면 너희들이 다 먹어. 나는 굶어도 돼. 그런 시청률이 다 떨어지겠죠. 저는 가끔은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중간에 밥이나 고기나 반찬이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테스트하게. 화를 내는지 이때다 하고 자기 돈을 써가지고 더 맛있는 걸 사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사모님 한번 작정을 하세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한번 점검 좀 해보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와, 이제 분당이 저기 있네. 그래서 좋은 지역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봤다니까요. 저 땅이 어떻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불타서 망하게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욥이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잃어요. 다.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척박한 땅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좋은 땅을 양보하고 형편없는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남았을 때 주님이
복을 주세요. 혼자 남았을 때.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전을 주신 거죠.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와, 내가 진짜 땅 부자 됐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많아진다고 그랬지. 국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국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잖아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갖고 물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땅이 아니에요. 땅이. 롯이 떠나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주세요. 혼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파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기 아버지를 대면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기 아버지는 요셉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밥도 안 먹어요. 계속 요셉하면서 울고 있을 텐데 그걸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아마 이방인의 땅에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타국 땅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방인의 땅에 갔기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물론 두 아들이 죄를 보면서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했는데 거기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아니 며느리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다가 재미있겠어요? 다시는 이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가 막히죠. 이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 참. 원치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상처를 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유다가 바뀝니다. 모든 아들 중에 아버지한테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 됩니다. 유다가. 신앙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요셉의 빈자리를 채우는 장자가 돼요. 요셉이 장자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항상 유다가 왕이에요. 르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바뀌죠. 바뀝니다. 돌아오는 그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다시 돌아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왔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노름이었어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 나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이 부도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굉장히 겸손해졌죠. 탕자가 자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아들이 겸손한 아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하나님께 돌아와요. 세상에서 교회 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는 법도 없어도 돼.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더 죄를 짓더라. 나같이 선량한 사람을 봤냐? 그런 사람 많죠. 동네마다 3명씩 있어요. 대부분은 다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불쌍하죠. 언제 느끼냐면 인생이 부도날 때 그걸 깨닫습니다. 인생이 부도날 때.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밖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탕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너 예비 4번이네? 너 좀 한 3달만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주님은 즉시 구원하십니다.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소방수가 10분 있다 들어갈게요. 그래요? 이거 다 죽어요. 소방서가 물 뿌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허무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아세요. 그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냐면 고난이 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망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회복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알 듯 모를 듯 하죠.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 10년보다 한 달 같이 사는 게 더 많이 압니다. 연애 100년보다 3개월 같이 사는 게 더 배우자를 더 많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것은 어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았더라. 이 알았다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야다, 동침했더라, 성관계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눈으로 보고 예쁘네 그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 온전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500만 원만 벌어야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죠.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교회 안 다녀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우리랑 질이 다르구나. 그걸 제3자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저는 통로가 돼야 됩니까? 제가 그냥 복 받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신 다음에 쓰신다는 원리를 모르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세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복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잘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체인점을 만들었잖아요. 이랜드가. 그 박성수라는 사람이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열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찾아와서 그랬어요. 아, 사장님 참 센스 있으시네.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2호 좀 내주면 안 되냐. 내가 내 동네에서도 이게 될 것 같다. 그럼 박성수가 됐어. 나 그냥 혼자 할 거니까 꺼져. 그랬으면 지금 이랜드는 없어요. 500만 원짜리 점포가 하나하나 늘려져서 지금의 이랜드가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서 본을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헌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이 기준입니다. 헌법은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안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밝혀지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양심.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가능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나 이렇게 안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데도 우리랑 거래하자. 그래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왜? 이성을 상실하거든요. 왜 술집에서 계약하죠? 약간 머리가 풀렸을 때 빨리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손해보는데도 그래 내가 희생할게.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담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손해봐. 네가 밑가게 팔어. 네가 양보해. 왜죠? 그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평생 양보하면서 하셨어요. 애기소가 엄마서 닮듯이 성도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 우리는 계산에 능해요. 계산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믿음으로 살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제껴놓고 이성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네가 믿까? 네가 손해봐. 네가 양보해. 그래서 교회 다니다니 지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끗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믿음의 신조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신조라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예수 믿었어요. 돈이 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빌 게이츠가 부자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돈에 안 미쳐 있어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멋있어요. 더. 저는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세요. 물질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데요.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꺾여야 돌아옵니다. 내 의지가 내 계획이 틀렸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돌아와요. 그 이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어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너지게 만드세요. 그냥 심심해서 교회 나온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리시고 여러분의 스펙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부도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근데 부도나면 잘 돼요. 다시 하나님이 재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진리더라.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미련해. 세상적인 지식은 많았는데 영적으로는 미련하니까 죽을 때 돌아오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습니다. 언제요? 30대 때 썼어요. 20대, 30대. 솔로몬은 20대, 30대 때 제일 충만했어.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한 40, 50대 때 잠언을 씁니다. 늙어 죽을 때 전도서를 썼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쓰임받죠. 여러분, 솔로몬이 돌아와서 쓰임 받았어요? 돌아와서? 뒤졌어요. 요셉은 젊은 날에 고생하고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총리를 해먹었어요. 80년. 종신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80년 동안 총리를 해먹었는데 강남에 땅도 안 샀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입관했다가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실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보다 더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시대에 피라밋이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피라밋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피라밋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살았다면 자기를 위한 피라밋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요셉이 내가 죽어서 입관이 되면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요셉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요셉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타협 안 하고 은혜 충만하면서 여러분이 완주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부자가 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학 교수님이 평생 돈 벌어봐야 집 한 채 사는 게 전부지. 대학 교수님이 50억을 벌어서 이게 정상이냐고요. 학자로서 자질이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음으로 인하여 내가 재산이 좀 많이 못 모아졌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건데. 그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 가치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비교 당할 때 네가 나를 안 부러워하지만 나도 네가 안 부러워. 왜? 내 핵심 가치는 돈이 아니야. 나는 믿음이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한테 돈 1억만 꿔 줘봐. 그래서 꿔주면 다음날 돌려주세요.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여러분 신앙 가짜라는 거 뽀록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어떤 금고치기를 세울 때 여러분 부릅니다. 우리 회사 와서 격리 좀 맡아주라. 나는 우리 가족도 못 믿는데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이 신실하니까 애굽의 창고를 왕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그래서 신앙으로도 여러분의 전문성으로도 또 여러분의 몸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는 교수님인데 딸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하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축복의 메시지에 아멘 하는데 누가 복을 받냐면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라도 내 것으로 잡고 실천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이거는 그냥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벌써 저도 교회 50년 다녔는데 벌써 저도 큰일 났네. 연수 자랑하면 안 되는데.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알차게 다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전반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전반전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을 후반전에 완전히 만회하셔가지고 내가 전반전에 이 아픔이 후반전에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이성열 집사님 특히 전반전에 약간 좀 미스가 났어요. 후반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도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여 베드로도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있사오니 다시 회복되어 더 은혜 충만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쓰임받아 내가 잘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나와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설계하며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여 매 순간마다 함께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